시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이 고라 자손은 모세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성막의 문지기 나중에 이제 다윗 왕국이 오면 성전의 문지기가 됐겠죠. 그래서 어제 시편 84편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에 수종드는 그 기쁨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본래 고라 자손이 좀 교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고라가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그 자손들과 모세와 아론 자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고라 자손 250명을 지진이 나게 해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굉장히 모세가 그때 힘들어요. 고라 자손 250명이 땅 속에 들어간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일어나서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7월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는데요. 히브리서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묵상을 했는데 히브리서는 정말 구약 역사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의 출애굽 광야 시절, 광야 40년의 역사를 지금 새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안 좋은 불신앙의 본이다. 불신앙의 본, 불순종의 본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단체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지진이 나서 땅이 삼켜버린 일이 있어요. 그 이후로 아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으로 오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제 다윗까지는 성막이었겠죠. 성전 성막 이것을 수종드는 그 경건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기도는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이 땅을 위한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 하나님 주의 땅을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달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백은 다윗 왕국 때가 아니고 이미 바벨론 포로를 70년 징계를 하나님께 받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고라 자손이 지은 그 시 기도입니다. 또 땅이 나오는데요. 9절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 11절에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12절에도 우리 땅이 산물을 내고 그러니까 이 땅의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이 진노하셨는데 광야 시절에도 하나님 진노하셨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때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는 또 다시 하나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시고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약 역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시대가 아주 짧은 시대입니다. 그게 2000년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인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신약 시대에는 1세기, 2세기, 3세기 그 한 300년 정도 그리고 4세기 이후로 중세 암흑기가 와버렸고요. 1200년 동안 암흑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70년간 기도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 마친다는 얘기를 이미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에레미야서는 정말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간에 멸망을 앞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했지만 유다 왕들이 절대로 듣지 않았죠.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로 이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70년이니까 빨리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를 심고 집을 건축해라. 70년 동안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온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으며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분명했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얘기하면서 6절 보십시오.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이시나요? 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게 뭐냐면 다시 생명, 리바이브인데요. 리바이브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나게, 다시 생명을 소생하게.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부흥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부흥은 그렇지 않다. 부흥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심령의 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 심령의 작용. 그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주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기쁨. 영혼의 기쁨이 뭐죠? 희락이죠. 희락. 그러니까 부흥과 희락을 위한 기도입니다. 심령이 부흥이 되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고요. 이기면 그 전리품이 희락입니다. 평강과 희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순종한 경험이 없으면 내 속에는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뜨거워지고 제가 창립 17주년 하면서 우리 교회를 2개를 잡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교회 예배를 삶의 스케줄 1번으로 세우자.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자. 기도하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아직 우리 교회가 아주 뜨거운 교회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뜨거워야 그래야 사람 앞에 따뜻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다가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셨다면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부흥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나를 위험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고요. 지금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내 삶의 스케줄의 중심에 놓고 살자는 것입니다. 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7절 보십시오. 근거가 명확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저는 이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 언약 백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우리 신약의 용어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아가페가 되겠죠. 아가페. 엄청난 자비와 엄청난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졌는데 그들이 그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받고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한 번도 기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기쁘게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화가 많이 났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 우상을 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우상들 다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또 그리고 옷에다가 부적 달고 다니는 거, 집에다가 부적 놔두고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점치고 그러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이 구약의 광야 생활 40년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지 않아요. 아예 광야 40년을 하나님께 너희는 나를 반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죽이셔도 충분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광야의 40년이 너희 신앙생활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신앙이 떠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번 주일 이제 히브리서 2장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신앙이 떠내려가 신앙이 표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이 중보기도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달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포로 후기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후기 때 이 고라자손들이 불렀던 이 찬송,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내용이 저는 어쩌면 우리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이 휩쓸고 가서 지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1년, 2년 거의 우리가 언제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본당에서 아직 마스크를 못 벗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기도가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포로 후기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선지자들이 3명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학개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저는 이제 그 30대 후반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울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큰 착각을 했는데 제가 돌아가서 에스라처럼 한국 교회를 회복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뭐 지금 22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도 회복도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한 것 헛되인가? 저는 헛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징계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거든요.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게 미션이에요. 돌아가서 할 미션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대적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건설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엄청난 공작을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 공사, 기초 공사 해놓고 포기해 버렸어요. 16년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릴 듯한 마음을 줘라. 그래서 학개의 1장 2장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각자 자기 집 짓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비즈니스 열심히 할 때가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때다. 엄청나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자기 비즈니스 먼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하면 그러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늘이 다시 닫히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4년 만에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또 바사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고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거룩한 성전을 지었는데 거룩한 성결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각자 가나안 여인들을 다 이방 여인들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쫓겨갔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각자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 또 그렇게 같이 결혼하고 혼인하고 언약을 맺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성결을 이룩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막 뜨겁게 또 격려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그 결혼한 첩이죠, 첩. 다 이스라엘 부인들이 있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또 첩지를 한 거거든요. 그 첩을 만든 기록부를 다 작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 첩들을 다 떼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별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여인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막 다짐하고 언약을 맺고 그래요. 그게 에스라입니다. 이 고라자손의 이 찬송의 모든 배경이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분을 받고 바사왕국에서 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납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합동작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런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었고 그때 그렇게 같이 해서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튼튼하게 지어보자. 성전도 있고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으니 다시 성벽을 짓자는 거예요. 성벽을. 다윗 왕국처럼 한번 지어보자. 근데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성결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다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8절 9절은 뭐냐? 8절은 화평이고요. 9절은 영광입니다. 화평은 샬롬.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이고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샬롬이 일어나기를. 이거는 다윗 왕국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다. 아까는 희락, 지금은 평강. 희락과 평강이 뭐라고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옛습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전리품이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주실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화평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어리석은 불순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남의 나라 포로 생활 할 일이 또 있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는 영혼의 침체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보시면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영광이 머물러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라고 하죠. 이가봇.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언제 이가봇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사사시대 끝에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면 언약궤를 맨 앞세우고 한번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전부 다 의견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서 죽고 엘리도 죽고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그리고 나서 사울왕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했잖아요. 사울왕이 죽을 때 그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아들이 다 죽고 전멸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가 있고 언약궤가 여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바벨론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우리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다. 우리는 멸망한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그래서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 이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얼마나 탄압을 몰라요. 이제 고라자손이 간절한 기대가 뭐냐면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 앞 징계받고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엄청나게 뜨거운 기도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아무리 수예배를 강조해도요.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 뭐 할까요? 엄청나게 바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스케줄의 중심에 놓자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돕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함께 돕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회복된 나라 10절, 11절, 12절, 13절 이것은 이제 그 땅에서 다시 수확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뭐가 수확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인애와 진리. 10절에 인애와 진리는 뭐냐면 인애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했고요. 진리는 그 충성, 신실함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충성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땅에서
인애와 진리가, 사랑과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요.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요.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거 진리가 땅에서 수확물이 올라와요. 수확물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가야 됐냐면 그때 멸망할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종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죠. 제가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하는 거다. 굉장히 생소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순종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순종을 했다는 것은 그 순종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장착돼서 나타날 때 그게 순종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강이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가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이게 이제 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그 땅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심령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막 모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는 그냥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뜨거운 교회가 돼야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을 베푸는 게 이게 금방 바닥이 납니다. 우리 안에는 긍휼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걸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다시 풍년이 되는데 그 산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랑과 충성과 희락과 화평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대단히 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성품이 자리 잡으면 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돼요.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없게 된다고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면 당연히 화평이 올 수밖에 없죠.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나와 그가 화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편만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도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땅은 산물을 내고,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의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풍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른 비 늦은 비가 막 내려서 그 땅에서 적절한 그 수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풍년을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기, 누가복음에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좋은 것을 예수님이 직접 딱 얘기하셨어요.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자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내가 영혼이 부흥이 됐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뜨거운데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지 않은데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게 따뜻한 마음이 막 나간다고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 한 40년, 50년 정도만 제외하고는 사사시대도 그렇고 광야 40년 때도 그렇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그들의 영혼은 침체된 상태에 있었어요. 2000년 역사에서 부흥된 상태가 몇 번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번 누군가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막 올라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반드시 풍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샬롬이 오고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국 이후에 또 다시 타락하니까 그 영혼이 침체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영혼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지 예배가 중요하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침체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국 이후에는 사랑도 없어요. 희락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서로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일이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너희들의 모습은 내가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고 어쩌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가 있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거지 별거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성령 열매가 조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년과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불순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니까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때 임합니다. 여인들이 각자 자기 아이들을 삶아먹는 일이 생겨요. 거기서. 그래서 왕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가 어저께 우리 아기를 같이 삶아 먹었는데 오늘 자기 아기를 안 내놓는다고 소태 넣자 그랬는데 안 넣자고 한다고 그것 가지고 왕 앞에 와서 소송을 걸러 와가지고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괴로워가지고 이 노릇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근데 신명기 28장에 다 얘기됐어요.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여인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아기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순종도 없는 거고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그러면 기근이 계속해서 여러 해 계속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거듭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을 토해낸 겁니다. 이것도 다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하늘을 열어주신다.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문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순종하면 열어주신다는 거다. 우리가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큰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한국 교회도 대단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늘문 교회나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아주 시급합니다. 아주 시급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다 식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이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진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자손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다시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될 만큼 저는 절망적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평양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해서 그 100년 후에 200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성회를 열었는데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막 피 끓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달라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근데 부흥은 회개를 먼저 해야지 오는 거거든요. 회개 없이 부흥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긴 우상이 어디 있는가를, 이 우상을 불태워야지 부흥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 삶의 중심 스케줄에 놔야 된다고요. 중심 스케줄에. 이게 밀려버리면은, 예배가 밀려버리면 단 것이 다 함께 부서집니다. 이게 오늘 경건한 성도들 고라자손의 기도거든요. 네 가지,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땅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소서. 우리 땅에 평강이 임하게 해주소서. 우리 땅에 다시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풍년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찬송이 고영원 형제가 아마도 20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국 교회를 부흥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지은 찬양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땅의 황무함, 그것은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우상을 고쳐달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겠다. 우리의 우상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부흥의 불길과 진리의 말씀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 찬송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라자손의 이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묵상합니다. 주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기를 포기했던 그 시절에 학개가 불렀던 찬송, 학개가 뜨겁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생각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의 첩들을 다시 혼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렇게 성결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 때문에 에스라가 돌아와 이스라엘의 성결을 부르짖으며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뜨거웠던 마음들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그 성벽을 다시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성벽을 세웠던 장면들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고라자손의 이 찬송, 기도,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뜨겁게 해달라고, 그래야 평강과 희락의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엄청난 풍년과 승리와 샬롬을 맛보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탄식밖에 나오지 않은 그 모습들, 어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이 생각들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희가 하늘문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배를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될까요?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저희가 다 무너져버린 이 땅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열정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스케줄의 중심에 놓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 누구보다도 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학개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고 공돈탑이 다 무너졌을 때 다시 말라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400년 동안 타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상들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막을 지어서 예배하면서도 그들에게 자기 집 텐트에는 다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진노가 가득했었다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상들이 있는 것을 깨트려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